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40시간을 40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순절로 지킵니다. 예, 사순절을 보낼 때면 매년 느끼는 거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느끼시죠? 예, 일이 뜻대로 안 된다든지, 예, 또 몸이 건강이 또 좋지도 않다든지, 관계가 어렵게 된다든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이런 공고함 같은 것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어서 빨리 부활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날짜를 세면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 근데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부활주일 아침이 왔어요. 네,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 그 낮아지시고 모욕과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과 또 이 피조물들에게 짓밟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원수는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또 미혹해오고 참소해오고 이런 끈질긴 그런 방해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그게 절대적인 권위인가, 절대적인 권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사탄이 쫓겨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예.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능력 위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그룹이 어떤 그룹이 S그룹이잖아요. 예. S그룹인데 S그룹의 예를 들어서 S그룹의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주 돈이 많잖아요. 예. 돈이 많은데 돈은 능력이에요. 그죠? 돈이 힘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정치 세력의 권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그 그룹의 회장도 꼼짝을 못 해요. 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능력이지만은 권세 앞에는 힘이 없는 것처럼 사단이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또 힘을 못 쓰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우리가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이런 상황과 여건들이 늘 있어요. 예, 늘 있어요. 예. 꼭 사순절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예. 더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왜 현실하고 어느 날 이렇게 딱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의 결과가 이렇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이제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하고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제자리인 것 같고 예,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이 눈에 이렇게 부각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들 속에 분명히 주님 계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러한 우리가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예, 저도 그렇고, 뭐 저라고 맨날 뭐 믿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똑같이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주님의 부재 경험을 하는 거죠. 더러는 내가 또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부재는요. 주님이 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예. 자신의 모습을 그냥 싹 이렇게 커튼 뒤로 숨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것 같은. 예. 주님이 요거 분명히 여기 계시다. 요 주님의 시신을 분명히 여기 안치해뒀는데 와 보니까 안 계시는 거죠. 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예. 오늘이 이제 이 부활주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는 또 그럼 여전히 주님이 내 삶에 뭔가 부족하거나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부활주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이 은총이 주는 기쁨도 별로 없고 예, 기대감도 별로 없고 또 신령한 어떤 기쁨도 별로 없고 예, 또 마음에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안도 별로 없고 예.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 어둠이 그치지 않는 시간에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왔거든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은 이 중동이라고 하는 땅이 되게 덥잖아요. 되게 덥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이미 그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를 이 땅에 오래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뭐 친족들 불러오고 막 우리는 막 다 와야지 뭐가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는 아주 사람 중심의 인본 중심의 그런 시스템을 문화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체는 오래 둘 이유가 없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그 사람의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바위를 파서 묻어요. 근데 이 어떻게 바위가 파지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이 바위를 파는데 중동의 바위들은요, 사암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긁으면 이게 다 끓여요. 예, 금방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끓여져요. 제가 요르단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긁어봤더니 그냥 좀 딱딱한 이렇게 이 모래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더라고요. 잔잔한 모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파니까 아주 쉽게 그냥 폭폭폭폭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 굴을 파서 부자들은 미리 굴을 파놓습니다. 파서 이제 장례가 나면은 거기에다 갖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도 다 이제 안치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부패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비롯한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안치된 묘를 찾아왔었는데 이 무덤 문이 열려지고 시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렸는데, 예, 이 빈 무덤을 본 사도들하고 이 여인들이 굉장히 절망감을 느껴요. 예, 절망감을. 예, 여러분, 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돌아가시기까지 그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이들이 예수님과 어쨌든 간에 그 무서운 시간들을 겪어냈잖아요. 예. 다 등 돌리고 떠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 자신들의 어떤 신변의 안전 때문에 이렇게 두려웠을까? 예수님 뭐 시신이 없어진 거하고 자기네 신변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예. 이들이 예. 정말 두려웠던 것은요. 정말 이들이 정상적이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현장에 대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다 하고 다 기뻐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근심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근심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또 그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텐데 죽었다가 살아날 텐데 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나의 변화산에서 내가 변화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 절대로 비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죠. 예,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자신들 앞에 놓여진 이 환경 앞에 긴장되고 또 혼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기뻐했겠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거 몰라요. 특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마리아가 발견한 빈무덤 같은 이런 상황과 우리가 마주했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거예요. 예. 말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죽은 시체와 같이 내가 널브러져 있다가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설교 듣는 거 또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빈무덤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삶이 무게가 아무리 강하고 내 삶이 나를 누르고 정말 어떠한 것도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주님이세요.
예,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건요,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을 먹는 거.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이 건네주었던 성경 한 권이 이 평양성의 이 관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이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종이가 귀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성을 관리하는 이 관리가 이 서양 선교사가 이거 책을 줬다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준 거를 이 자기가 관리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종이가 귀한 시절이니까 너무 이게 좋은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쭉쭉 찢어가지고 방에다가 이제 도배를 한 거죠. 도배를 했는데 눈을 뜨고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도 천장에서 성경 말씀이 보이고 밥을 먹다가도 이렇게 힐끗 보면은 벽 쪽에다 이제 발라놨으니까 배에도 이제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예수님을 영접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신 거죠.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그 평양 장대영 교회예요. 평양 장대영 교회인데 그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난 대부흥이 거의 우리나라에 한 7, 80년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정말 세국 정치하면서 들어오는 족족 잡아 죽이고 선교사들 잡아 죽이고 바깥에다가 이 외부 나라에 전혀 문을 안 열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다가 편지를 쓴 것을 지금도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죠. 남자들은 너무 게을러서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냥 담뱃대만 물고 다 노름하고 앉아서 놀고 여자들은 다 치마를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게 정말 이 장래가 이 암담하다 이런 이제 편지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국 정치를 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들어와도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도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못했던 거예요. 예. 들어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들어오는 것도 몇 차례 선교사님들이 칼부림이 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도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한 건 불법. 절대로 그 서양 예수교는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이 1907년부터 한 7, 80년 가까이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래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 청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저 순복음 교회라든지 감리교회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아주 또 이 장로교회 명성교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 열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들이에요. 사이즈가 그 정도로 커요. 정말 대단한 부흥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5천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한때는 1,200만 명까지 갔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1907년 대부흥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게 1907년 대부흥.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고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 찢어가 도배했다가 밥 먹어도 눈에 들어와. 자리에 누워 좀 쉬려고 자리에 누워도 눈에 들어와. 이제 이 사람이 관리니까 한문은 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막 그냥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고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예. 근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도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두드리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또 우리나라에 뭔 일이 일어날지는 그건 주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우리 것으로 어쨌든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의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되새김질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인생의 빗무덤 같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 분명히 얘들아, 나 지금 신령하게 이게 변화된 거 내가 부활할 때까지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서 시무룩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으로 그때 그냥 약속을 받았다 이러면 그것으로 약속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그냥 서랍 속에 고이 그냥 모셔둔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또 보고 외우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주님 앞에 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이 그냥 없어질까봐 그냥 그걸 고이 서랍 속에 모셔두는 것처럼 그냥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두는 그런 잘못된 버릇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 성취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빈무덤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돌아간 후에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마리아요, 마리아. 전 마리아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꼭 마리아 같아서요. 예.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잖아요.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잔데 용서를 받고 용납받을 수 없는 여잔데 용납받고. 예, 그래서 참 마리아가 참 좋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비어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해요. 예.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울고 있던 이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왜 울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천사와 대화할 때 마리아 뒤편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빛을 등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빛을 등지고 마리아를 이렇게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왜 우느냐고 말해. 그랬더니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진 걸 말하면서 당신이 동산직이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왜 마리아는 못 떠났을까요? 왜 마리아는 못 떠났을까? 이게 빈무덤. 이제 예수님 시체 없어진 거 뻔히 아는데 여기를 왜 못 떠나느냐? 우리가 4월달이 되면 참 이 기쁜 이 부활 주일도 있지만 요 무렵이 되면 온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앞바다 이 속에 가라앉았던 세월호 사건 우리가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4월만 되면 우리가 사실 그 우울감이 좀 반복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 세월호에 타고 있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몇 년이 지나도 팽목항을 떠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부터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지금은 막 그냥 여론 또 뭐 여론적으로 막 나중에는 종북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막 종북으로 몰아가고 막 자식 팔아가지고 돈벌이 한다 막 이런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담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부모들이 다 이제 철수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지금도 그 부모들의 마음은 그 팽목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전부예요. 그죠? 게다가 그 죽음이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잖아요. 너무 억울한 죽음. 이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전부예요. 전부예요. 자신의 그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리아가 깨뜨렸던 그 옥합은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유다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뭐 기업 같은 데서 직장 생활하면서 1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지 되는 월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금액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 말하자면 이제 버려진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버려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엄청난. 그걸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훔쳐가기는 했어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자리가 더러 빈무덤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독의 뿌리는 상처예요. 상처. 뭐 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성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거 다 그 뿌리는 뭐 이 중독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상처예요, 상처. 이 내면의 상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다고 해서 중독으로 빠지지는 않거든. 중독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지냐면 자신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다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예. 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 이 현실을 잊게 해줄 다른 것을 찾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보자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중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떠날 때 떠나서 다른 걸 찾을 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때요? 더러 그 자리를 떠나는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다가 몇 번 그렇게 반복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다시 이제 옛날에 옛사람일 때 내가 옛사람의 방식대로 내 경험과 내 수단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따라서 해결하던 그런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내 옛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해결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 믿고 따랐던 것들이 다 삽질이 됩니다. 원수를 기쁘게 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의 당대의 열매를 보든지 못,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뿌려놓은 반드시 열매는 누군가 거두게 되어 있어. 반드시 누군가는 거둬요. 내가 못 거두면 다음 세대가 거두고, 다음 세대가 못 거두면 그 다음 세대가 거두고,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뭔가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세대가 못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끝장을 보겠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빗무덤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금방 자신을 보여주시나요? 금방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두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물어요. 네 어찌 우냐? 왜 우니? 천사가 이유를 몰라서 묻겠어요? 그냥 묻는 거죠. 또 이번엔 또 이 마리아에게 또 주님이 또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또 물으세요.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심에도 그냥 물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의 존재를 찾을 때 주님이 막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확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주님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단계를 밟게 하시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씩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이 응답이 올 때도 이 한 방에 그냥 확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징검다리 하나하나 놓이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지나온 모든 걸음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가 부를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예. 주님을 바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당이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예. 그러나 주님과 만나는 그때는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제 결국은 마리아가 주님하고 대면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마리아처럼 선생님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주일이에요. 예.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날이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날이에요. 예. 제자들과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무덤은요, 눈으로 보일 때는 빈 무덤이었지만 사실은 빈 무덤이 아니었죠. 예. 비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빈 무덤 같이 여겨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빈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곳에 이 빈자리에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빈 무덤 같이 여겨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빈 무덤 같은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빈 무덤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또 여건들이 있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그곳에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때까지 주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까지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